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 온유와 돈보스코의 그 예방교육 안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냥 온유와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는 돈보스코의 아모레 폴레자의 배경이 되었던 원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그 영성의 가장 특징적인 덕목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돈보스코의 그 아모레 폴레자의 원천들을 살펴봄으로써 왜 그토록 돈보스코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온유를 본받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온유의 성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온유는 뭐 잘 알다시피 한자어로서 따뜻한 온에 또 부드러운 유로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인격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라는 말의 의미처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원래 천선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온유함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그런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뛰어난 그 감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보여준 그러한 온유함과 따뜻한 마음 또 친절은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에 협력하는 그러한 그의 인고의 수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과격한 성격을 극복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살레시오 성인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1619년 그는 파리에서 아직도 자기 마음속 안에 그 분노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고 두 손으로 분노의 그런 고삐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분노 상태에 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제 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정욕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억제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그는 또 자신이 영적 지도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온유의 덕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대는 무엇보다 먼저 매일 아침에 참다운 온유의 정신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온유의 덕은 주님을 섬기고 우선적으로 그대가 가장 큰 감사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덕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고 자진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덕이 바로 온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 온유의 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또 교회 사제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그 섬세하고 신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이러한 온유의 덕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교회 사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여자들에 대해 너무 야비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교정하는 말들이 너무나 엄격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그 사람들이 범한 잘못보다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는 본당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당 신부의 이러한 딱딱한 그 겉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식촉통들은 파리를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권위적인 권력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양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고의 사제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야 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온유의 덕을 가지고 가련한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라고 온유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온유는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가장 사랑했던 덕이었고 또 그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직접 발견하고 또 그가 실천했던 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성녀 요한나 상따레에게 그 마음속에 이 덕을 가지도록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겸손하고 작은 덕들의 계곡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작은 덕들을 사랑합니다. 온유한 마음, 또 영적인 가난함, 단순한 삶, 이와 더불어 세 가지 소박한 수련이 있습니다. 이는 곧 환자들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돈보스코의 9번째 후계자였던 파스칼 차베스 신부님은 2012년 1월 24일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그 축일 강론에서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인물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의 친절함과 인자함 또 온유함 때문에 우리의 모델로 나타납니다. 성인 중에서 가장 친절한 성인, 내덕의 박사, 성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리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정기를 이루면서 그의 인자함을 귀찮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했던 고통, 또 심지어 명예훼손과 중상모르까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의 온유함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차베스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부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온유함이 천성적인 그런 덕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인의 노력과 수고의 결심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레시오적인 그런 온유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살레시오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감상적인 형태의 표현을 상기시키는 감상주의는 또 아닙니다. 또 좋은 마음씨도 아니고 또 단순한 예의 발음도 아니며 또 문제와 성가신 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현실에 기꺼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좋게 보고 또 그러기에 항상 모든 것이 좋다라고 보는 사람의 근시안도 아니고 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제안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무기력한 자세도 아니고 또 패배자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살레시오적 그런 온유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의 덕이나 자세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유하고 항구한 그런 기분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풍부하고 매력적인 성격의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감정이입의 능력과 또 대화의 능력이 요구되고 긴장과 갈등이 없는 온화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이것들을 순화시키거나 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 살레시오적 온유입니다. 또 난폭하고 또 엄격하며 또 권위적인 그런 방법을 피하고 또 이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상황이 요구되는 수준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 낮추려고 하지 않고 용기와 강인함과 또 일치된 겸손과 인내로서 이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온유는 연약함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착한 마음과 또 명료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강한 현존을 요구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돈보스코의 아모레 블레자의 원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런 온유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모레 블레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삶 안에서 돈보스코의 삶 안에서 아모레 블레자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고 또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떻게 키워나간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그 아모레 블레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보스코 아모레 블레자의 원천 그 부분만을 가지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돈보스코의 가족 안에서의 아모레 볼레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돈보스코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소작농들은 대부분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시어머니와 또 이복형 안토니오 요셉, 그리고 어린 요한만을 요한을 또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복형 안토니오와 요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맘마 말가리따는 어린 요한을 일부러 어느 한 농가에 보내서 지내도록 해야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맘마 말가리따는 그 어린 요한을 종교적이고 예의가 바른 그런 소년으로 양육했었고, 또 돈보스코의 그러한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보면 돈보스코의 가족 안에서 그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돈보스코가 아모레 볼레자의 마음을 간직하고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가 보여준 노력과 또 헌신,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돈보스코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는 돈보스코의 마음 안에 그 아모레 볼레자의 그런 마음을 심어준 첫 번째 스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돈보스코 성인의 생애에서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말가리따는 발도코의 오랫도리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된 그 특징적인 가족적인 분위기를 남겨줬을 뿐만 아니라 또 후에 가난한 청소년들의 친구와 아버지가 되게 한 돈보스코의 선량함과 아모레 볼레자를 어린 요한의 마음속에 심어줄 줄 알았습니다 라고 성 요한 바오 2세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인의 말씀대로 돈보스코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이자 또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선량함과 또 그의 아모레 볼레자는 바로 그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의 교육적인 노력과 헌신과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9살 때의 꿈입니다. 그의 꿈은 돈보스코에 있어서 그의 미래에 대한 계시였고 가장 중요한 그의 일생에서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바로 그 꿈 안에 우리에게 좀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꿈 안에서 만난 주님께서 어린 돈보스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때리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너를 친구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레 볼레자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는 바로 온유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모레 볼레자이고, 또 이것이 없으면 서로 간에 그런 신뢰와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그 9살 때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이 아모레 볼레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 안에 아모레 볼레자라는 작은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로서 착한 목자이신 예수의 아모레 볼레자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에 그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돈보스코는 그의 가난한 그 당시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누가
돈보스코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바로 그들 자신이 돈보스코로부터 진심으로 아모레 볼레자의 마음을 느꼈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파울로 알베라 신부는 다음과 같이 돈보스코에서 받은 아모레 볼레자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돈보스코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운동없이 잡고 있는 어떤 사랑의 힘에 붙들린 기분이었습니다. 일찍이 받아본 적이 없는 어떤 초월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를 휘감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를 잡아당겼고 우리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예, 파울로 알베라 신부의 그런 그 증언처럼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돈보스코의 상업적 친구의 방법은 바로 아모레 볼레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아모레 볼레자를 통해서 돈보스코를 통해서 직접 실천되었고 또 그에 대한 결실을 돈보스코는 아이들로부터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주님의 착한 목자의 그런 모습은 바로 돈보스코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아모레 볼레자 안에서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착한 목자의 사랑이 바로 돈보스코의 아모레 볼레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번째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로소 신부의 부성입니다. 어린 시절 돈보스코가 1826년 순회 피정에서 강론을 들은 후에 만난 그 칼로소 신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돈보스코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돈보스코는 칼로소 신부를 친아버지처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칼로소 신부를 거의 숭상하다시피 했다.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사랑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매사 기쁘게 시중을 들었다. 나는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여겼고 그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을 것이다. 예, 돈보스코의 그 회상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일찍 아버지를 잃은 돈보스코는 칼로소 신부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칼로소 신부의 그런 부성애는 그 당시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오라토리오,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라토리오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그 아모레 볼레자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 카파소의 영적 기도입니다. 돈보스코의 인생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또 바로 카파소 신부입니다. 그와의 만남은 돈보스코 일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처음 그와의 만남은 신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친밀한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로서 어떤 사명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그 선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었던 인물이 바로 카파소 신부입니다. 그를 통해서 돈보스코는 자신의 아모레 볼레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파소 신부는 돈보스코의 미래를 예견하듯이 그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줄 것을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카파소 신부는 이렇게 돈보스코에 제안을 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카파소 신부의 제안으로 돈보스코는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돈보스코 마음 안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아모레 볼레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 그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그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돈보스코는 그에 대해서 돈보스코의 회상 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파소 신부는 6년 전부터 내 영적 지도자였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의 덕택이다. 나는 내 인생 문제 전체를 그와 상의했다. 그는 제일 먼저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다. 감옥에서 나는 인간의 악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다. 예,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돈보스코가 그 당시에 청소년들의 그 비참함과 열악한 상황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점차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돈보스코의 그런 가난하고 버림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적 사랑을 위한 다짐과 각오들은 바로 카파소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또 실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카파소 신부는 돈보스코의 아모레 볼레자를 통해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착한 목자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대한 영향입니다. 돈보스코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함을 본받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그가 태어날 당시에 그가 살았던 피에몬테 지역에서 번성했던 그 사보이 출신의 성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 대한 신자들의 지극한 공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고향이었던 그 띠리의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 지역의 도미니코 수도의 성 마가렛 수도원에서 1622년에 때때로 머물렀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고을 사람이라는 것, 고장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고, 또한 성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가장 사랑했던 피에몬테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콘솔레타 성지가 있는 성인을 모신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에 한 석 달가량 또 머물면서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피에몬테 지역에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기억하는 성인을 기억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인의 이름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어린 시절 돈보스코 역시 이 피에몬테 출신으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공경과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돈보스코는 수도회를 창립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그런 이름을 따서 수도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살레시오 회원 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성 프란치스코의 선량함과 열성에 감화되어 우리에게 살레시오 회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예, 또한 우리 수도의 이름은 그의 오라토리오 이름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 회상이라는 그의 책 안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오라토리오의 이름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로 짓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를로 후작 부인이 그의 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이름으로 사제들의 수도회를 설립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고, 또 그런 의도에서 바로 오라토리오로 쓰게 되는 그런 장소의 입구에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초상화를 걸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살레시오의 사도직이 많은 침착성과 온유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돈보스코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탁월한 온유함과 사도직의 열매를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느님께 정구해 드릴 수 있도록 돈보스코는 그를 우리의 주보 성인으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보스코는 살레시오회의 창립에 앞서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함 안에서 청소년들의 영혼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의 아모레 볼레자는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보스코의 아모레 블레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돈보스코의 어머니였던 마마 말가리타의 훈육과 또 9살 때 꾸었던 그 꿈의 계시, 또 예수님의 착한 목자의 모습, 또 갈로소 신부와의 만남, 또 카파소 신부의 영적 지도, 또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영향들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온유함과 또 돈보스코의 아모레 블레자의 원천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온유함이 단순히 천성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단한 노력과 그런 노력의 수고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돈보스코 역시 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또 인내하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별히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또 아모레 블레자라는 그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돈보스코의 삶 안에서 두 성인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살레시안들이 앞으로 살레시안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이 동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